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주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 수 있는 그 길과 또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오나 주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 가득하여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들리는 듯 마는 듯 우리 가슴에는 느껴지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자비하시고 공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헛된 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아버지의 흔적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행해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삶의 행적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주 앞에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발로 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비밀이 치는 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땀 우리가 잘못된 생각,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쉽게 판단하고 선택하다 보니 후회하는 삶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이 앞에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힘있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사오니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누를 대표하여 강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한여름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한 주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보내게 하시고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을 뵙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오늘 또 한마음으로 삶의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큰 도움과 능력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난 남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 아오니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에 힘입어 지치고 멍든 마음들이 주님 펼치신 손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돌이켜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일선에서 무더위를 이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교회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리학교를 대면과 온라인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애쓰며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수련을 연기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명환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늘 목말라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시원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도록 온전히 주께서 주실 은혜에 따라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 분 목회자들이 건강과 영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 잇대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각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펼쳐나갈 우리 중년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성수강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치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새 힘을 주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서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타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이 깊은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가 들릴까. 깊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깊은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고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늘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런 양식, 바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참 사람들은 다 애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떻게 하라냐면은 비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 보게 되면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라 이거죠. 그리고 2절과 6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식을 구하는 비결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양식을 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오호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호라.
애들 말로는 아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미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와우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말하는 게 사기가 아니고 니한테 진짜 좋은 거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오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빠하고 대화를 잘 안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아들이 말할 때까지 충분히 들어주고 지지해 주세요.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는 아들한테 잘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아빠들한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루는 우리 교우 가운데 상담의 전문가가 저한테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미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부담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할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맞장구 쳐주고 무슨 의견을 말할 때는 너가 벌써 그렇게 커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 말을 듣고 난 뒤에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 대화 기법도 알고 내가 그래도 석사과정에서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돼서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선배 목사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선배 목사는 워낙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소에 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 왜 말이 없노? 뭐 화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내하고 상담 전문가하고 선배 말을 듣고 난 뒤에도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못 믿어서 주님께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남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명언아, 너는 대화 기법도 알고 남의 말도 빨리 잘 알아듣는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성질을 급하여서 너의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자꾸 입으로 연습을 해봐요. 잘 안 돼요. 자꾸 연습을 해봐요. 잘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또 반대로 사람은 또 이런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요,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반쯤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고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주로 가짜 종교 신천지라든지 사기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나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삶과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요? 하늘의 뜻이, 내 뜻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 뜻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고는 당부하십니다. 먼저 누구 나라요? 내 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목사들과 또한 평소에도 여러 명, 한 10명가량이 같이 침묵 기도를 해왔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요.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때에 제가 뜨거울 때는 방언 기도도 하고요. 청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통성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속이 시원했지만은 계속 하고 나니까 여전히 허전했어. 제가 침묵 기도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대체로 하나님 나 이런 거 이뤄주세요.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질병, 가난, 전쟁,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적절하고 바른 양육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고 난 뒤에는 부모가 필요한 것을 잘 도와주는 자녀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원하고 탄식 기도하다가 나중에 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말을 들어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깊은 기도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신 삶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기원전 8세기 BC 700 몇 년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 바벨론의 종교와 정치 문화를 그냥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능의 논리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들은 어렵게 갈등하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게 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 현실에 혼자 있는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수능의 원리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주님은 바벨론에 순응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그 정치나 경제나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러한 다른 세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빨간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목마른 자?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이 다 그냥 수분은 나와가지고 그냥 목이 마를까요? 그런 겉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나 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현실에서 여전히 내 살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두다 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은 내 갈 길을, 내 삶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살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러나오시오.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돈 많이 갖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시오 라고 초대합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은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 얼마나 고생했는데, 뼈 빠지게 일했는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열심히 살아서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의 초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2절에 보게 되면은 뭐 없이 반복해서 초대합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없으면 무시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라고 말하니까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너무 황당했어요. 이건 뭐 가짜 아니야? 나를 뭐 이용해서 뭐 자기가 사기치려고 그러지 않냐?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주님이 초대한 것을 얻으려면 1절에 돈 없어서 값을 치를 수 없어도 괜찮아. 네가 배우지 못하고 네가 돈이 없고 과거에 살았던 삶이 엉망진창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들이 경험한 것은 2절에 이렇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이거 진짜 이거 좀 황당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열심히 먹기는 했지만은 만족이 없다고? 이겁니다. 그들은 양식인 물과 포도주와 젖, 이거 가지려면은 세상에서 뼈빠지게 고생을 해왔습니다. 비싼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값을 치르지 말고 물과 포도주와 젖을 가지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특히 여름에는. 결국은 인간에 필요한 고칼로리, 아주 그냥 단백질이 많고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이다 그죠. 그걸 물질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것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주님께서 양식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고생해도 그걸 얻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걸 얻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깊이 기도하라. 깊이 기도하라. 깊이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인 즉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다 이거죠. 그게 젖과 그리고 물이고 또한 포도주예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 줄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네가 살면은 너는 더 이상 다른 거 안 가져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 이거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점성처럼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로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양식을 구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나쁜 세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다른 삶과 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을 구하려면 열심히 수고하고 값비싼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좀 헷갈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서울을 갈 사람이 부산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부산 가는 만큼 돌아오기 힘듭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해설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선수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오래오래 왔는데 갑자기 기초가 그냥 흔들리고 말입니다. 나쁜 기초에 의해서 오랫동안 몸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저 고치려면 힘들 거예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릴 적에 부모나 교회나 사회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그 나쁜 가치관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 잘못돼서. 그런데 이게 잘 안 바꿔요. 좋은 줄만 알아요. 또 말씀을 선포해도 나는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과 방법, 이것과는 반대되는 긍휼과 자비로 내가 약속하신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 그게 공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을 받으려면 12절에서 13절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이것 대시 저것, 저것 대시 이것.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친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 잣나무라도 화석류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잘 받고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 이거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은 삭막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 뒤집어 놓는 역전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뼈 빠지게 고생해도 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팠어요. 아마 저기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운동을 선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돈 한 1,000만 원 가까이 든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1,000만 원 들여가 열심히 팠는데 맨날 며칠. 근데 보니까 그 관정에서 물이 안 터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식을 그냥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엉뚱한 길을 가요.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2절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느냐. 번지수가 틀렸어. 방향이 틀렸어. 열심히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누구보다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전도서 3장처럼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다면 참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죠? 하나님 주님 주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은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100살, 200살까지 살더라도 내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인생 잘못 산 겁니다. 험한 거예요. 저의 부친은 저에게 정말 아들을 사랑하여서 전화만 하면 당부합니다. 김 목사 열심히 목회해라.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김 목사야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제가 좀 삐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만약에 나쁜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이게 얼마나 후회되고 다른 사람 보기 얼마나 민망하고 사랑하는 부모 봤을 때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괴롭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거기 모이는 회중들의 설교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냉소적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설교 들은 사람이 아니 내가 당신 말 안 들었다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예수님은 귀를 가졌지만은 들을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어요. 왜?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통탄하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에 오세요. 와서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시다. 그리고 춤을 춥시다 라고 초대를 했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인간
맨날 그 말이야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춤을 추고 뭐 보니까 저 뭐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니야, 죄인이야.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시오, 천국이 임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아주 우울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광야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놀지만 세상 살면 얼마 산다고 이러면서 또한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 613개의 조항을 열심히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주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술사가 피리를 막 불면은 그 앞에 있는 뱀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막 춰요. 춤을 막 춥니다. 누구의 소리 맞춰서 춤을 춥니까? 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춤을 춥니까? 아니죠. 요술사의 피리 소리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춤추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만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돼.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그냥 화가 나서 견디지는 못해요. 우리는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오늘 봉독한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 생각이 더 높고 누구 생각이 더 좋다고요? 내 생각이 더 좋다고요?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하고서 살아가면 내 생각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거역하고 살면 내 생각은 틀려요. 자, 한나가 정말 어렵사리 기도 가운데에 사무엘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원한 뒤에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런 영적 경험을 얻기 때문에 누가 부른 줄 알았을까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뜩 찾아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버뜩 누구 찾아갔다고요? 엘리한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하는 예식을 능수능란하게 치르는 테크닉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어요. 와서 처음 말할 때에 그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세 번째 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부른 소리야. 그러니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끝머리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응답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사무엘은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생각, 네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너희의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방식을 따를 때 네가 원하는 고칼로리의 양식, 물과 포도주와 젖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은 정말 바벨론의 종교와 정치, 문화 잘 받아들일 때 괴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이거 바벨론 문화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받아들였어요. 친일파들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일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친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양식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어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우리가 사람을 쉽게 만났던 삶을 적어서 조용히 뭘 해야 되나 참 난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책, 신앙과 과학 이런 책을 계속 봤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이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될까? 예전처럼 다시 쉽게 사람을 만날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이 두 가지 기도를 두고서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 안 됩니까? 또 하나, 주님,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이제는요, 돈만 있으면은 필요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복음을 믿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도 이것만큼 인간이 꼭 필요한 게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것을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로 우리를 확실하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살아온 길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라. 깊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는 비결은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과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합니까? 2번 이야기합니다. 허투루 듣지 말라 이거죠. 반드시 들으라 이겁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6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때가 됐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비결을 잘 아는 데는 이 비결, 깊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만병통치약이다 이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 마스터 키라 이거죠. 주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시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악인이 누굴까요? 불의한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가끔요 현상범을 현상범 이런 찾는다고 포스터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끔 봐요. 이렇게 보면은 시간 나고 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머리에 뿔 났거나 아주 우악스럽게 생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많아요. 보니까 좀 나름대로 엘리트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인상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살인자다든지, 뭐 강간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일까?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일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살려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 지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청송간보소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싶어 지었을까요? 안 그래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어떻게 한다고요? 찾도록 도와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열심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년 공동체에게 주님을 찾으시오,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양식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을 찾을 수가 있어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면은 깊은 기도를 하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냥 실컷 죄송합니다, 죽기만 하고 후닥닥 집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이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쳐서 와서 혼자 하나님, 나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서 죽지 마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라고 하여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걸 다 회복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40일 달려서 호렙산에 갔어요. 그리고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빨간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나타났습니까? 지진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당쾅쾅쾅쾅 요란법석을 떨고 시끄럽고 세상에 서름 싸움박질하고 말이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요, 뭐 천둥 번개를 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고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세미한 작은 소리로 말할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들렸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다른 사람이 듣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둘이가 사랑하는데 그냥 말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서 뭐 그냥 욕을 하고 막 큰 소리를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놀랍니다. 쟤들 싸우나? 연인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하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회당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곳,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라 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왜요? 두 사람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이거 아무나 합니까? 우리는 요즘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겠다 했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자기를 잇는 후계자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깊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서 실패한 부끄러움이 자꾸만 생각나요. 누가 나한테 했던 나쁜 말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저는 머리가 혼란스럽고, 제가 예배당에 있는데 불구하고 저는 막 우주 여행을 막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기도 못하고 뭐 내가 의무적으로 기도만 해야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 뭐 강장님 이렇게 하는데, 김장님 하는데, 우리 뭐 정장님 하는데, 우리 당회원들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구역장님 기도하고, 그리고 뭐 청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보통 집에 돌아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 나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다 퍼내게 합니다. 흘러보내게 합니다. 흘러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느끼게 해요. 이 앞부분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보내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성령님은 들은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즉, 네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곧대로 듣고서 판단하여서 나쁜 놈, 좋은 놈, 뭐 죽일 놈, 살리는 놈,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고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그 사람의 말의 진위와 의미를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1월 2일, 내년 1일 되면 결혼한 지 만 30년 됩니다. 신혼 초에 저희 가족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락을 맡아서 당사자한테요. 우리 큰 처형이 가족이 정말 매일 전쟁터 같았어요. 한 번은 자기 신랑하고 싸우고 난 뒤에 화가 나고 난 뒤에는 술을 먹고서는 저희 집에 쫓아와서 저의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자기 신랑한테 화난 것을 내한테 푼 거예요.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처형이 처녀 때 믿었던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밤이 되면은 교회에 나가서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제보 목사님, 저는 그간의 삶을 광야같이 살았습니다. 광야같이 살아서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지금은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부터는요, 틈만 나면은 그냥 콩나물 사가지고 전도할 사람 많이 가고, 자기 또 젊은 사람들 애 봐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콩예배, 교회 사역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권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년 전에 권사로 임직을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카톡으로 문자 내용을 보내주면은 늘 어김없이 제보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그저께 한 4일 전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랬었어 너 아빠한테. 뭐 좋은 이야기라고. 옛날에 그랬다 이거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청원하고 답답할 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삶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엎드리오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중환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혼자 살 수 없음을 알고 가족으로 중형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늘의 뜻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신뢰하여 맡겨주신 이 땅 위에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미약하고 혼란스러우나 주님의 뜻에 따라 힘껏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을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동보 선생님들이 여름 한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 싸우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나무처럼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여 싸우니 저희 중년가족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뜻을 온유하게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우주를 가슴에 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저희들에게 신뢰하여 맡겨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와 예물과 몸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몸, 마음, 희망을 주시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 가운데에 이리저리 마음이 외롭고 몸이 피곤하고 병들어서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고쳐주사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하는 일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해 바치는 여러 헌금이 있사오니 우리 모든 충년의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맡겨진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 우리 중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본인에게 기쁨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일구 나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